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교행전이라는 별명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선교행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어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총 3번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지역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약 한 3위 정도 되는 되게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철학 그리고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다양한 인종 그리고 계급, 성별, 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 정도로 불려지고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의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었고, 마나엔이라는 이 여인은 기독교를 박해하며 로마에 충성했던 분봉왕 헤롯, 로마가 세운 이 왕 헤롯의 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다시 말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들이 누구였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그 자체로 매우 선교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교회로 가장 적합한 교회로 보여집니다.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계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세번역에서는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바나바를 보내시라고 하신 것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주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지도하고 목양해야 할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파견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출장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강단 교류라고 해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교류하며 한 주 정도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교 여행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요, 어쩌면 목숨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최고 지도자 둘을 보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죠?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바나바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떠나는데, 떠나는 두 사람의 발걸음도 철저히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 기능들을 하는 곳이지만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신분상 바리새인이었던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섬을 지나 바보라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을 막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예수라고 불려지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지내는 사람, 가장 최측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저 똑똑함 정도로 해석하기보다는 헬라 지혜 사상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상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서기오 바울은 세상에 여러 지혜롭다는 사상들을 탐독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또 하나의 지혜임을 생각하고 그들을 초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동일한 이유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많은 화려한 말로 수많은 언변으로 그 사람을 녹이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와 내가 서기오 바울을 마음껏 조종하던 그 위치가 빼앗겨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걸음을 먼저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누가는 이들의 이름과 관계를 통해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예수에 붙잡힌 서기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울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예수와 바울의 대립의 결과를 통해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어디에 붙잡혀 있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예수와 바울, 바나바의 대립은 당연히 바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바예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한 선포와 함께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될 것을 선언하자 즉시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멀었던 눈이 비닐이 벗겨지듯이 새롭게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았지만 이 바예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온전하다, 진리다라고 생각해지는 그 시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서 그들의 인생의 말미가 어둠 속에 갇혀져 버리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먼 바예수를 지나쳐 그들을 부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서기오 바울이 그 옆에서 이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그 일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한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셨고 마술을 통해 현혹하던 거짓 선지자를 벌하셨고 지혜를 찾는 이에게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임하시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연합할 수 없는 이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성령께서 하나로 모으셨고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검단 지역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첫 걸음 앞에 아버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여져서
너희가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